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을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광야는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요 때때로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광야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가요? 네, 하나님께서 되게 멀리 있는 듯한 그러한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때로는요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가?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백들이 원래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한 광야 한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떠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서도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종종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까? 왜 광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경험하기 싫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 광야를 왜 경험시키냐는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말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간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사오니 그러면 어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일들이 정말 평탄대로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을 겪죠? 기근을 겪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곳에 기근이 있을 수 있죠? 네,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겪습니까? 이 기근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마터면 아내 사라를 빼길 원합니다.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우리의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도자로요 온전히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기 전에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세의 직업은요,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다고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게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40년을요 세상의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냈다고요. 하나님께 따질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법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새 생활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갈 길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길까지 가는데 10하루길밖에 안 걸려요. 11일밖에 안 걸린다고요. 근데 거기를 무려 몇 년을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사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무려 몇 년이 있었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40년이요. 왜일까요? 왜 그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지나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일부러 광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성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그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를요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시험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 정말 시험이요? 시험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시험 자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 시험이요 왜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여야만 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취미를 붙이신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분도 아니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애굽에서 무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찌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을 어떻게든 탈피하려면, 어떻게든 그 애굽에서 들어있는 그 찌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을 어떻게든 버려버리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네, 연단이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네,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에서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로 내몰아졌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이 없거든요. 광야에는요 물을 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정만 2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목마르게 하여 죽게 하려는 거. 애굽에서는요, 고기 가마가 있어가지고 그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자기들이 노예로 전락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한 정체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광야길로 내몰아지니까 그 본성이 그대로 다 튀어나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은요,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로 지날 때는요, 우리의 본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그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고 꼭꼭 숨겨두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요.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할렐루야 하다가요, 어려움 찾아오면요,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켜요. 그러면요, 그 시킨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애굽에서는요, 그냥 그 옆에 고기 가마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고기 가마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돼요. 네, 어쩌면요,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의 삶 가운데서는요, 무엇이 없습니까? 네, 주체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그거는요, 그냥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요 광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을 온전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속한 그러한 민족이 아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엎드려져 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전락해 버릴 그런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들에게는요, 자신들의 그러한 자유함도 필요했지만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길 정말로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광야가 찾아왔는데
그 광야를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 그러한 발버둥, 손짓, 발짓, 별의별 거를 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해도 그것이 나아지던가요? 아니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제자리 걸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광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이미 헤아리시고 알게 하시어 놀랍게도 그 필요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합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사막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고 나타내십니까? 춥다고 합니다. 불기둥을 내고요. 덥다고 합니다. 구름기둥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길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루 분량만 거두라. 내일을 위해 남겨두지 말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딱 하루 것만 가지고 가라. 왜일까요? 왜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루 이상치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그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오히려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지고대로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루 이상을 가져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음날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내일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나아가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여기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사실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항상 이곳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보면요 종종 걱정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 어떡하지? 그리고 항상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 내일 당장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위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걱정을요 스스로 짊어지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준비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은 그냥 뺑뺑이였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끝까지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자신들이 스스로 그 삶을 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삶을 이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필요합니다. 광야는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세요.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에게 해물탕을 주면은 그 해물탕을 잘 먹을 수 있나요? 잘 먹을 수 없어요. 아니, 갓난아기한테 미음을 줘야지 세상에 그 갑각류를 주면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분량의 어른을 만드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키고 주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보시는 순간 우리에게 복의 복을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요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어때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뭐 광야가 펼쳐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수순을 밟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 그러면서 원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에게 정말로 축복의,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온전히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야기하실 때 저들은 우리의 피자야, 저들은 우리의 치킨이야,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으면은 그러면 저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삶도 매일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광야의 시간을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요, 단순히 고난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가요,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생각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광야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여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온전히 연단되어져서 드디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놀라운 가나안 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그 훈련시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